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후에 10일쯤 되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날을 성령 강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유대인들의 추수 감사절인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제자들은 어떤 나날을 보냈을까요? 아주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예수의 공생애와 같은 그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지도 않는 기간에 마치 공백,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공백 기간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때 제자들에게는 그냥 아예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래서 외롭게 홀로 헤매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시기를 보내는 때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시간부터 오순절 강림하시기 바로 전까지 약 50여 일 동안에 제자들은 아마도 영적인 그 상고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혼란과 고통으로 뭐라고 표현을 방향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시기였는데 그런 영적 상고의 시간이 끝나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2021년도 성령 강림절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실 그 분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앞으로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 글의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지금의 사회에서도 그렇고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왕따를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에서도 이제까지 지내던 신앙 공동체에서도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하기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출교시키고 또 죽이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내쫓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본인이 하는 일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교회 핍박하는 일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에 유대인과 같이 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같이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문 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날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대,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는 것을 보니 유대인들이 기대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이라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제 아들과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뒷받침해 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는 공생의 초기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고 순교를 당할 것이라. 그런 말씀을 초기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하시려고 서둘러 앞에서
환난과 순교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저와 또 여러분도 초반부터 신앙을 갖기 시작한 초반부터 순교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전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먼저 부르심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먼저는 제자로서의 훈련, 그 태도와 모습을 갖추도록 먼저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진행 중인 사람도 지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환난과 순교까지도 마음에 결의하도록 지금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당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야 할 때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헤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5절, 6절, 7절 말씀을 우리 그러면 읽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네, 7절도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우리가 오늘 지금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14장에서도 내가 가겠다.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는 내가 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조차 묻지 않고 또 떠난다. 그냥 그 말에만 초점을 두고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떠나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 뭐 이런 근심이겠죠. 근심에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불이익이나 근심을 줄 만한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야. 너희에게 유익을 줄 것이거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왜 유익한가? 그 말씀 하시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변호사와 같은 용어입니다.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인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변호사로 도우세요. 우리를 옆에서 늘 변호해 주시고 도우러 오시는 이 성령님. 그런데 성령님이 하신 일을 그 다음 절부터 보니까 책망하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8절, 9절, 10절, 11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일 하나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는 깨닫게 한다, 또 꾸짖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꾸짖고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죄에 빠졌을 때 꾸짖으셔서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적인 우리가 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보다 좀 더 근본적인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고 깨닫게 우리들을 흔들어 깨워주세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의지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으로만이 나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누구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앞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종말일 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사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진리 안에 굳건히 서도록 하여 주십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으시지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미흡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시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으로 성장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 그것 자체로만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전히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는 진리라는 말은 참으로 요즘의 시대는 잘 통하지 않은 그런 진리. 왜냐하면 요즘은 상대적인 이론들이 너무나 많고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옳으냐 이걸 견주기 때문에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모든 사람이 정의할 수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 왜냐하면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진리의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주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이거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 되신 예수를 만날 때에 알아가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모든 것을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뭘까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만 세상에 전하시는데요.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때부터 이끌어서 영원토록 그 나라에 살도록 하십니다. 이 장래일이랑 바로 우리를 영원에 이르기까지의 일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 곧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한 일을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진리의 성령님은 결국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의 참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룩함이라든가 영원함이라든가 그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이라든가 그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죠. 그 예수님께 하늘 아버지께 우리 자신이 다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주님의 진실함과 그 주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것임다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때로는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요. 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또 다시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모든 것을 알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는 내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하시는데 그 알게 하신 것은 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2021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진리의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해서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기는 믿음 안에서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친 그 위기가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